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주님 승천하신 때로부터 다시 오시는 때까지를 종말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주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는 날입니다. 바로 그날이 우리의 이 땅 위에서의 종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로 종말을 생각을 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께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이러한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 의미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으니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같은 의미로 이 말씀을 받음이 옳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 위에 머무는 날이 그리 멀지 아니하니 우리가 모두 이 땅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 순종함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의 종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신 차린다는 말은 정신을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근신한다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도리어 겟세마네 제자들처럼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제자들은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주님을 곁에 두고도 졸면서 잤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바입니다마는 기도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그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삼가 조심하면서 정신을 집중하고 근신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집중하며 기도한다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그것은 육신적으로 휴식을 취한 이후의 시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근자에 와서 목회 선배로서 젊은 목회자들 앞에 서서 말할 기회가 자주 주어집니다. 그때마다 저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새벽 기도회를 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하곤 합니다. 저 역시 젊은 날에 수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 활동 중에 가장 힘들게 여겨지는 부분이 새벽 기도회에 일어나서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륜이 쌓이면서 깊이 생각해 보건대 새벽 기도회야말로 목회자로 하여금 목회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그 원천이 된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어디 목회자만 그러하겠습니까? 누구라도 깨어 일어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바른 신앙생활하기 어렵겠지만 더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능력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유지할 수가 있게 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 생활을 잘 압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전능하신 그분께서도 항상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중요한 일을 앞에 놓으시고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40일간 금식하심으로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했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악한 세력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앞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사는 삶의 힘의 원천이 기도에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사명 감당하는 능력의 원천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특권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특권은 하면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의무는 하면서 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깨어 일어나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죄 짓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묵인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아시지요?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했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용서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받았습니다. 참으로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함으로써 그의 죄를 덮어주었습니다.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세상에 나면 부모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점점 성장해서 성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음이 이 같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숨쉬고 살아가는 것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서로 가슴을 넓게 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가정도 지옥이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교회도 지옥처럼 변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이 세상이 사막같이 되고 맙니다. 사랑할 때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때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며,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 사회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마침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을 따로 수용하는 대안학교를 만들어 따로 수용하자 하는 안까지 나온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참 걱정이 되는 것은 만약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수용된 아이들이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은 세상 밖으로 내보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아이들로 말미암아 생기는 세상의 어려움은 또 누가 감당합니까? 얼마 전에 우연히 교육방송을 본 일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들을 포대기에 업어서 키운 것이 이제 와 보니까 최상의 육아 방법이었음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아이 업어 키우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미국의 아이 엄마들까지라도 포대기로 업어 키우는 일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왜 그러냐? 아이 어머니와 어린아이 사이의 스킨십이 아이들로 하여금 어머니의 사랑을 직접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았을 때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그렇다 하는 공감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또 사랑받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돼요. 어디 나갔다가도 가정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사랑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서부터 사랑의 실천의 자리로 시작된 것을 사도행전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사랑이 없이 삭막해요. 그런데 누가 사랑을 실천해야 이 사랑이 있는 사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따뜻한 온기가 있는 사회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갈라지고 싸우는 모습을 그가 오셔서 보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는 것은 두 번째로 하십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사랑을 실천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참다운 행복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은사가 다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의 지체가 다 같은 모양, 같은 기능이 아니듯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은사 받아 서로 섬기게 될 때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보완하고 섬기게 될 때 건강을 유지하듯이 역시 교회도 그러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도우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기만 한다면 우리 자신이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모든 사람을 섬길 때 그 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하는 일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교회로 올 때 택시를 이용하는 때가 많습니다. 저는 택시에 내릴 때마다 항상 똑같은 말로 인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택시 기사들은 제가 감사하지요. 이런 얘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본 저는 무사히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이 택시 기사의 수고로 인해서 오게 돼서 감사하고요. 그 택시 기사님은 저 때문에 돈을 벌어서 감사하는 일 아닙니까? 꼭 같은 마음 가지면 얼마나 서로 좋아집니까? 그런데 제가 말이죠, 내가 돈 내고 택시 타는데 감사할 거 없지 뭐. 또 택시 기사는 내가 수고해서 돈 받는 건데 뭘 감사할까? 그러면 감사는 없어지고 말죠. 꼭 같은 일인데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피차가 좋아집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 안에 기계적인 인간관계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일을 회복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항상 기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먼저 감사할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항상 또한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섬김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다른 사람이 나를 내가 원하는 만큼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섬겨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받겠다는 마음을 아예 내려놓고 내가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나서면 언제나 기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로서 할 일이 잘 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씀했으니 서로 잘 섬깁시다.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셔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끼리 내가 먼저 저분을 섬겨야지, 내가 먼저 교회를 섬겨야지, 이 마음 가지고 잘 섬기는 모습을 오셔서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주께로부터 칭찬받겠습니까? 섬김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을 아예 내려놓읍시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거 아닙니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섬기고 또 먼저 사랑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자신 또한 크게 행복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잘 봉사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고 우리 안에 참다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복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면서도 현실에 파묻혀 사느라 예수님 다시 오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오늘이라도 오실 수가 있고 또 우리 자신이 오늘이라도 우리의 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종말의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열심히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 봉사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